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도시를 덮을 때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셔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낯선 여행객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집 안으로 모셔들었습니다. 갑자기 준비 없이 맞은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발효시켜서 만든 빵을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누룩 없이 만든 빵으로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대접한 이 모습은 아마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했고 그러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롯도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 성으로 찾아온 두 천사를 대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롯이 이 낯선 두 여행객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것은 그만큼 그 성이 위험한 곳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돔이라는 도시는 여행객들이 성 바깥에서 배회할 만큼 그렇게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고 특별히 소돔의 이 전역은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행객이 성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는 급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추측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 바로 곧바로 일어납니다. 자, 두 천사가 대접해주는 식사를 하고는 자리에 눕기도 전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에워싸고 소동을 벌입니다. 위협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동성애 자들을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도마이트란 말은 소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소돔성에는 동성애가 아주 만연해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 다 빠져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애고 어른이고 관계없이 또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치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권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해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성소수자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성적인 취향입니까? 어떻게 성소수자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시대마다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나그네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고 위협했을 때 롯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 대신에 우리 집에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내줄 테니까 제발 이러지들 말아달라고, 이 나그네들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은 그냥 망가지고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죄가 무서운 것은 죄 자체로도 무섭지만 그 죄에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분별이 사라지고 맙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맙니다.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딸을 내줄 테니 이러지 말아달라, 내 딸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이런 얘기,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당시 소돔의 정서였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넘어가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 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아가서 겨우 달르고 구슬러서 데리고 돌아옵니다. 오는 중에 기부하라는 곳에서 밤이 깊어서 거기 하루 유숙하게 됩니다. 기부의 한 노인이 이 제사장과 그의 첩을 맞아들여서 하루 묵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기부의 깡패들이 그 밤에 이 노인의 집을 급습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에워싸고 위협합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온 걸 보았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는 늘 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그때 이 기부하의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내 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어서 내어줄 테니 이 사람은 해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소돔의 분위기였고 소돔의 정서였고 그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롯도 이렇게 소돔 사람이 다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롯은 생각했어요. 자기도 소돔 사람이고 자기 딸까지 내어놓겠다고 하면 거기 몰려온 사람들이 다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욕에 눈이 먼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폭언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집안으로 급히 끌어들이고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몰려온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눈이 먼 상태로 문을 찾느라고 더듬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이 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지나다가 잠깐 들른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 곧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내게 속한 사람은 즉시 다 데리고 이 성을 빨리 벗어나라. 내게 속한 사람, 너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라. 그런데 롯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테니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외치고 설득해도 롯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롯의 사위들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이 말 한마디가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길 만큼 소돔성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 멸하신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길 만큼 이 롯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소돔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성을 멸망하신다. 그런데도 그 롯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길 만큼 롯은 이 성에서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소돔성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말하면 통하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 보십시오. 롯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롯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네,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성문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성문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토론을 하거나 주로 이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재판을 보는 사람들이 그 성문에 앉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성문에 앉지 않습니다. 소돔에서 롯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 말하자면 그 지역의 유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히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화하지 못했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롯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롯은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삼촌하고 다투다가 결국은 헤어진 사람이 롯입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문에 앉았다니까요.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집을 에워싸고 소동하는 이 사람들에게 롯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역 유지답게 사람들을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러지 말라. 유지답게 그 지역 사람들을 향해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물러가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돈 좀 가지고 들어와 산다고 뭔가 된 줄 아는 모양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해도 너는 이방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나그네들보다 너를 먼저 죽이겠다고 밀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롯은 소돔이 좋아서 들어갔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을 찾다가 마침내 만족할 만한 땅을 얻은 것이 소돔이었습니다. 거기서 만족했습니다. 거기서 정착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까지 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이루었고 이제는 됐다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소돔이 그렇게 좋아서 소돔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소돔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속으로는 이방인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그저 이용만 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충성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 하는 것에 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권을 추구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왕권도 잃었고 생명도 잃었지만 다윗은 왕권도 얻었고 생명도 얻었고 영광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바치고 살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르고 세상을 더 앞세우고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잃어버린 채 세상을 더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사명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빛도 맛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롯이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두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소동을 부릴 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놓아두라, 제발 이러지 말라, 그렇게 제안할 것이 아니라 롯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선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제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셔야 하고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타협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롯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계속 인간적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은 자기 손에 여러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두 딸은 살아서 나왔죠. 그러나 두 딸이 자기들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을 뒤에 보면 알지만 천사들이 붙잡고 나왔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롯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선포의 선언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사위들까지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는 영양을 잃어버리고 맛과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마음껏 해석하고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변하고 내가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신 맥스웰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인도에는 마을마다 언어가 다 다르니까 종족마다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얼마나 선교하기 힘든지 이 언어 때문에 큰 어려움과 장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선교사님은 새로운 부족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 현지인들을 만나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부터 먼저 거쳤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부족으로 들어간 맥스웰 선교사님은 그 지역의 한 청년을 만나서 거기 언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내게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간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절하는 그 청년을 붙잡고 다시 간청하기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다. 네가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말만, 가장 기초적인 말만 내게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당신하고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싫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영길시에 가면 연변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재정을 출원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거기 교수님들이 참 유능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저 미국 유럽 등지에서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님들이 거기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일절 월급이나 다른 사례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딱 하나 제공해 주는 것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단촐한 아파트 하나입니다. 학교 앞에 기숙사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제공해 주고 일체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선교사로 후원을 받아서 주시는 대로 먹고 그냥 허락하시는 만큼 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절대 예수 예자도 꺼내서는 안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못 전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쯤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결국은 거기 헌신한 선교사님, 교수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의 신실함이 살아나고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선포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